이 시간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오 믿어야지니라. 믿음.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믿음이란 게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한 말은 믿음. 여러분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남편 말은 믿음, 아내의 말은 믿음, 손해 갈지라도 믿음. 그럼 그 말은요 믿는 거죠. 거짓말이나 하고 확실히 눈을 보지 않는 것을 말을 할 때 그 사람 말을 믿지 못한 거죠. 믿음이란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 속이나.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어쨌나 해도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불변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걸 믿는다면요, 야고보서의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하잖아요. 믿기 때문에 행동을 옮기는 거죠. 못 믿기 때문에 행동을 옮기질 않아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왜 이 시대가 그렇게 어두운 것인가?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 조사해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처음에는 잘했어요. 어느 날 또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아주 악하게 되고 더 이기주기 되고 더 계산적이 되고. 왜 그런 것인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나도 내 자신의 특징이요. 처음에 잘해줘요. 그러다 실망하게 되면 이제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잘해줄 필요가 없는데 왜 잘해주다가 실망하고 돌아서요. 보니까 이기주의고 계산적이고 그러면 돌아서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죠. 대부분 그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거 어떤 현상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거 만날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아주 선명하게 아주 그냥 팍 드러난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왜 사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명예를 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목적이 돼야 돼요. 삶의 의미가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고독과 외로움과 이를 각오를 해야 돼요.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고독과 외로움과 이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쉽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 참 외롭다고 그러잖아요. 고독하고 사랑이 많을수록 그래요. 근데 사랑할 때 이를 각오를 해요. 왜? 예수님 봐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그분이 오셨어. 제자들을 이제 양육을 해요. 사랑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문둥병을 고치고.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필요에 따라 필요 없다. 별 볼 일 없다면 바로 버릴 각오를 해요. 다 그래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앉을 때 이제 좌의정 우의정 뭔가 한 자리를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다. 다 부인해버려요. 나 모른다고. 사랑이라는 자체는
잃을 각오를 해야 돼요. 사랑이 일단 내가 시작했잖아요. 잃을 각오로고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 거죠. 쓸쓸하고. 사랑이라는 자체는 그래요. 근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런 가사를 이제 읽은 조용필이 2001년도인가 부른 노래인데 킬리만산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잃을 각오로고 잃었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거.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양육했는 제 아들이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것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사랑했구나. 죽은 자를 살리고 500일 기적을 베풀고 후회하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그런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요.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했는데 배신하고 떠나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있죠. 참 정말 죽도록 사랑해야지. 근데 어느 날 실망이 오게 되고 이기주의 모습이 드러나고 언어에 말하자면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실망해서 돌아서는데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때요? 제자들이 모두가 다 버렸어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잃을 각오를 항상 해야 되고 고독하고 외롭다는 것을 알아요. 왜 고독하고 외로운가? 진짜로 내가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버리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괜히 사랑이 있어. 그래 이제 남자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다시 재혼을 해도 거의 딱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거야. 저 남자도 그럴 것이다. 또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다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간도 마찬가지일지 모르죠.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은 건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다 버리고 인류가 다 버렸잖아요. 그 자리에 나도 들어 있었고 못 박아라. 쓸모없다. 사람 딱 상대가 저 쓸모없다. 나하고 영양가 없다. 버릴 각오로 항상 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배는 허기지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는데 예수님이 숯불에다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막 잡혔잖아요. 153마리 큰 고기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가면은 베드로 고기를 먹더라고요. 베드로 부흥같이 있는데 크더라고요. 153마리를 잡았다고. 근데 153마리를 왜 나왔냐면은 예수님이 이 떡과 고기를 구워놨는데 이 셰바락 그것은 그걸 우리 기록해서 그걸 남기기 위해서 셰바란 거죠. 예수님 배고프고 허덕인 그들에게 실패 만난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고 떡과 고기를 먹이잖아요. 그 전에 우리는 그래 내가 너를 얼만큼 했는데 내가 자녀를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얼마나 부부간에 힘들어서 재산 일궈서 행복하자 했는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너무 여자를 너무 남자를 그런 거 있잖아요.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처음에 신앙생활 막 했어요. 믿음으로만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고 장로님에게 상처를 받고 권사에게 상처, 동료에게 상처를 받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교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었는데 권사님들이 한 20여 명이 저녁에 밤새워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채놀이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긁어모았고 튀어버린 거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 교회 문 닫았어요. 그래 믿었던 사람은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2단계 머물러 있는 거죠. 배신감.
교회 상처.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목사님들을 섬겼더라고.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상처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글 올린 건요, 목사님들은 비방이야. 근데 그분이 신학교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비방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페이스북을 중단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이요.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라고 내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활동을 안 해요. 근데 딱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부생활하는 데 모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 기적을 베풀고 문둥병을 살리고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배신을 딱 당했을 때 문을 닫은 거죠. 신앙생활에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하기 전에 이를 각오를 해야 되고 고독하고 외롭다는 것을 각오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전에 대만의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신앙생활에 하다가 떠난 거죠. 세상으로 빠진 거죠. 그러면 큰일이죠. 여러분과 내가 인생살이에서 남는 거 뭐예요? 영원히 남을 건 하나님 나라 영원히 남을 거고 이 땅에서 영원히 남을 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이겨내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려울 때 배신에 압도당하면 네가 그런 게 나도 그런다. 대부분 다 그런 생활이에요. 그런 생활을 해요. 네가 그런 게 나도 그런 다 마찬가지야. 교회 생활 그런 거야. 배신에 압도당해. 네가 그런 게 나 똑같아. 세상 사람. 배신을 압도를 해야 돼. 압도. 사랑으로 압도. 예수님처럼. 요즘 시대요. 교회 직분자 많잖아요. 여러분 못 믿죠? 왜냐하면 그 단계에 있는 거죠. 그 단계. 너무나 배신감이 이렇게 보면요. 그것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쉽진 않아요. 압도라는 거죠.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먹을 때 필요할 때 실패 만났을 때 고기를 잡게 해주고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준 거예요. 요한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 왜 그랬냐고 하질 않아요. 치유해 준 거예요. 치유. 꼭 그것을 지적할 필요는 없어요. 지적하면 안 돼요. 그때 네가 뭐라고 그랬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 그래 네가 배고픈 것 같구나. 부모와 자식 간에 그저 천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너 먹여주긴 하마. 열심히 그 얘기를 해봐라. 그랬다면 가는요. 배고픔 해결하면요 다시 나갈 준비를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안 그래요. 살진 소를 잡아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큰 사랑으로 품으니까 이 둘째 아들은 완전히 돌아온 거죠. 아버지 앞에. 그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배신감에 압도를 하는 그 사랑으로 품을 때 둘째 아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6.25 사변 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노래 그 노래를 들은 것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요. 그 남편의 품에 안기요. 붉은 입술, 아름다운 마음씨, 보름달 같은 그 아내가 6.25 때 헤어진 거죠. 그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찾는 거죠. 그 아내를 찾는 건데 찾아고 막 얼싸안고 우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최고야.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신랑 우리 신부 품 안에서 있어요. 세상에 속아서 유교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 헤어진 거죠.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벗어난 거죠. 사랑은 누구나 다 알아요.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압도된 줄 알아요. 그러나 세상에 속아서 그런 거죠. 그래 마지막에 끌어안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있다가 세상에 속아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 사랑을 알고 그 품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거, 그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제 네가 그런 게 나도 그런다. 세상에 속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을 알고 그 덮는 단계가 될 때, 사랑을 압도하는 그 단계가 될 때, 남편 품에 안긴 그 아내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모습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대만은요 세상을 좋아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상처가 참 많아. 아유 다 그래. 목사님들은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아주 치를 떨어요. 그것을 압도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가정에서 남편들, 자녀들 이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압도하는 거. 그럴 때 이제 보람된 삶이고 내가 죽어서도 묘비에 다 이렇게 살다 갔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나 남들과 똑같이. 왜냐면 킬만산이 표범은 그래요. 사랑은 외로운 거야. 하이에나는 죽은 썩은 고기를 먹어요. 그러나 표범은요 그런 고기 안 먹어요. 높은 산에서 외롭게 지내면서 고독과 외로움을 지내면서 그런 썩은 고기를 먹지 않아. 어느 사람이 이제 나는 사랑할 거야. 이 세상은 다 이기주의하는 네가 그러면 내가 그러고. 그리고 이 남자는 이제 자기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산다고 각오를 하고 살아요.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돈 많은 여자하고 살게 되면서 땅에 살면서 항상 생각이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이 땅에 남는 건 무엇인가. 사랑은 외롭고 고독하고 썩은 고기를 먹지 않고 정말 그 사랑은 얼마나 힘들어요. 항상 그것은 배신당할 각오를 해도 그런 삶으로 내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기지 못해서 돈 많은 여자하고 살면서 그런 후회를 해요. 나는 배낭을 메고 다시 높은 산에 올라갈까. 그것이 카자흐스탄 마을이 있더라고. 조용필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카자흐스탄에서 말하자면 패를 줬더라고요. 카자흐스탄 그 산이 있더라고. 아니면 그 산봉우리 보면 눈 덮인 산에 그 표범이 죽어있는 시체를 발견했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굶어 죽을지라도 사랑하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돼요? 그걸 동경하면서도 이 땅에서 그 돈 많은 여자하고 살면서 마음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요. 그건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영화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보면서 솔직히 나는 그 성경 나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무엇해질 건데 상처가 많아요.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뭔가를 해줄 건데 그것이 실망을 가는 거야.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잘해주지 않으리. 그러나 그게 안 돼요. 항상 싸움. 모든 사람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런 마음이 싸움이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공허하고 정말로 허전하고 그런 거죠. 배신감이 들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나에게 부딪히는 거죠. 그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제 끌어안는 것이 그 믿음. 우리가 말씀을 믿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구원받고 영혼 인류가 구원받죠. 예수님 그걸로 끝났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나 가족이나 모두가 그걸로 끝났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배신을 압도할 때 바보 같죠.
내가 그런 삶을 산다고 묻지를 마라. 나한테 묻지를 마라. 그것이 나의 높은 뜻이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산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믿는 거죠. 믿는 거.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불변해요. 인간 대 인간도 그 사람 말은 믿어. 그 사람 본 것이 아니면, 여러분 TV에 나오나 유튜브에 나오면 그냥 믿으면 안 돼.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난 안 들어요. 정말 안 됐습니다. 안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은 진실이야.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딱 눈으로 본 거 확실한 것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가끔 확실하지 못한 걸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 사람 말을 믿어. 그는 하나님 말씀은요 불변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요즘에 국제정세, 나라정세 어둡잖아요. 저는 성격이요 그런 거 막 열불이라도 못 견뎌요. 근데 갈라디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없인 얘기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은 성경 전체로 그래요. 여러분 인생 삶 속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평강이 와요. 평화를 느껴요. 그렇지 않으면 나 열불 낼 사람이거든요. 나라 정세나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열불을 낼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평화가 온 거죠. 말씀을 믿는다는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사렙다 과부가 있잖아요. 사렙다에 있는데 이것은 사렙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가라는 거예요. 과부를 내가 했으니까 그리 시내가 물이 다 떨어진 거죠. 가라는 거죠. 길을 가는데 사렙다 과부를 딱 보면 그 과부가요 마지막 한 움큼 밀가루예요. 왜냐하면 이거요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완전 몰락이거든요.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중국으로 수출하잖아요. 미국 경제 그렇지. 러시아 지금 부도나가 지금 있지. 세계 정세가 이래.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경제를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할 것인가? 이것을 사실상 오늘 설교를 하고 있어요. 돈 얘기한다고 할까 봐서 망설였던 거나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경제가 이런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사렙다 과부는요 밀가루 한 움큼이야. 기름 한 고거 붙일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아들하고 나하고 마지막 먹고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나무를 주스러 온 거죠. 이제 떡을 만들어서 죽을. 엘리야가 뭐라고요? 떡을 한 조각 가져와라는 게. 과부가 이래요. 사실상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들하고 나하고 나눠 먹을 이것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약속을 해요. 네가 그것을 나한테 가져오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네 양식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사렙다 여인은 그 말에 순종해서 떡을 붙여서 아들도 주지 않고 엘리야에 갖다 줍니다. 엘리야가 먹었어요. 3년 6개월을 하는 그 가뭄의 해 밀가루가 그 설교 많이 들었죠? 채워지고 기름도 채워지고. 여러분 이것은 그래 성경이야. 그래 성경. 예수님이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방 여인 사렙다 여인에게 하나님 보낸 것은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이 없고 사렙다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책망한 거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부딪혔다면 순서가 뭐예요? 순서가 이거 믿냐 이거요.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 믿습니다. 근데 떡을 안 줬다? 행동 옮기지 않았다?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와서 예배드려 소용없는 못 믿어. 그냥 들을 뿐이야. 심는 대로 거두고 가꾼 대로 거둔다는 것을 농사 모든 걸 알면서 머리로 하는데 행동 옮기한다?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맞으면 이게 얼마나 경제적 어려운 시대. 여러분 이것이요 중요해요.
아이고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 살았다 여인보다 힘듭니까? 밀가루 한 움큼밖에 기름 요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다 여인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먹으면 채워주고 하나님이 여기서 채워주는 거예요. 이걸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못 믿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잘못 먹고 동의는 아니요. 정말 아니요. 나는 뭐 얘기했잖아요. 형편에 맞게 살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지금 경제적이 어려운 때 여러분 이 말을 믿냐 이거예요. 이거 믿어요. 나만 장군 봐봐요. 요단강에 물을 7번 담가라. 엘리사가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 거기 얼마나 좋은 강이 있는데 바르벨 공이 있는데 이런 데서 순종했더니 낫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냐 이거예요. 나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목사님 믿습니까? 난 믿어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사람은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걸 믿으니까. 제 스타일은 하여간에 굉장히 그래 민감한데 국제정치, 나라정치 이런데 뭐라고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어놓고 팥을 바래? 계산적이면서 남들 무조건 주길 바래? 기도만 하면 된다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할 할 힘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만 강조로 들어 기도만 강조를 해요. 샤머니즘이요.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무당되다 굳은 거 똑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싫은 거야.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는 힘, 실천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주잖아요. 천사가 덮잖아요. 담대하게 십자가로 나가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 믿어요? 지금 이 시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아유 뭔가 쓰고 남아야죠. 아유, 오늘 나이 먹을 것도 없는데요.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먹을 것 딱 가져와라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사랑도 사랑이라는 건요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사랑. 내가 사랑 싸움을 많이 하잖아.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배신감이 치를 떨고 그래 포기를 우리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처음에 잘해주다가 나중에 배신감이 그때 확 돌아선다고. 맞아요. 이제 앞으로는 적당히 그래요. 아니요. 할 거예요. 아예 사랑할 때 배신감과 버림당하고 다 잃을 각오를 하고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처럼 그렇게 더 큰 사랑으로 필요할 때 채우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건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는 솔직히 더 힘들어요.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끼리 안 싸웠으면 좋겠대요. 서로 우리 교회 막 서로 막 여기서 크면 저기서 더 크게 하고 얼마나 돼요? 아니 아무나 예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지. 있는 수단 없는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너무 성도를 뺏어오는 거예요. 붕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개척해서 주로 전도해 갖고 약간 교회가 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처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그러나 세상에 배신당하고 세상에 시달리고 유교가 터지고 그러나 예수님 품 안에 다시 끌어 들어가는 거. 여러분이 그것은 결론적으로 배신을 압도하는 그 사랑을 할 때 돌아온 건데 여러분 사랑할 때 각오를 해야 돼요. 이를 각오를 해야 되고 배신당할 각오를 해야 되고 고독함까지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올 것이야. 내 자녀는 이렇게 이만큼 올 것이야. 내 남편이 오래 올 것이야. 내 아내가 이렇게 올 것이야. 내 친척이 이렇게 올 것이야. 꿈도 꾸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당할 그걸로 끝났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묘비에 1952년도 몇월 며칠 그래 이분은 어때요? 배신을 압도해서 그렇게 예수님 부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구나. 그 당시는 모르지만 훗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런 이름을 남겨야지. 나는 그런 위대한 꿈을 꿔야지. 나는 꼭 그렇게 해야 되지. 남들이 볼 때는 바보스럽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말미암아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누군가를 이익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꺼야죠.